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8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2월의 두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목소리로 찬양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 받아 변화받은 사람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신 말씀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받아서 은혜 받은 성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혹시나 까먹거나 아니면 한 주 동안 그 말씀보다 혹시 더 힘든 삶을 사셔서 그런 거라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은혜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찬양하시는 모든 요셉 회원들의 얼굴이 정말로 그 은혜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시는 은혜로 우리 얼굴이 정말 밝고 기쁘게 밝힐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실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그래도 좌우로라도 웃으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셉 선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동계 워크숍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의 꽃은 뭐니 해도 우리 뜨거운 말씀과 또 찬양 기도회겠죠. 그래서 오늘은 살짝 맛보기로 우리 찬양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깐 깨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국민이 나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선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기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이 우리 진행되는 치료와 또한 재활 모든 과정 가운데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큰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한 요셉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속사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야 할 성도들의 사명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아버지 앞에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요셉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에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상창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자격 없는 저희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허락과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한 주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아버지를 마주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가깝게 아버지를 행하며 살았는지, 이간 한 주를 경험하게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먼저는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시고, 알고 지으제 모르고 지으제 이 시간에 먼저 아버지께 셔피 철면을 위하여서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 있다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음 이 시간에는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요셉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위정자들과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의 성도들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평강제일교회 또한 이탈 측과의 분립으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로 인하여 구속사의 말씀 운동이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 한치의 막힘도 없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에 놓여진 모든 법적인 송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뜻하신 대로 완전히 승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 강건하심과 영권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두 분의 교역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승리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동역자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헌신 봉사할 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개인과 가정마다 찾아가 주심으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환, 정시온, 요셉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박성환 가족 회원이 뇌수막종을 발견하여 11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놓여진 수술과 치료 또한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루속히 모든 병마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치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시온 요셉에게도 은혜 내려주심으로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온전히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기현이와 서연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건강히 자라날 수 있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희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며 각자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5년 2월 8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28절 말씀과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8절과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을 아끼는 자와 간사한 말장이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말을 아끼는 자와 간사한 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세에는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의 세계에는 살려고 하는 말씀의 세계보다 거짓말인데 허탄한 말을 하고 또 그럴듯하고 유혹의 말을 하는 곳에 더 많이 모인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똥강아지 모양으로 여기저기 찔끔찔끔 똥강아지가 싸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7년 오늘 말씀은 1월 24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말하는 모습이 은혜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말의 중요성. 첫 번째는 말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기준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근데 심판받지 않을 말을 하면 되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두 개 있는데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일, 말과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러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체적인 내용은 16절에 가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뭐예요? 내 잘못이다. 남편이나 아내 잘못이다. 어떤 부부가 애가 좋은 장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닮았냐 했더니 좋은 거는 나 닮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닮았다.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요셉에서 은혜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아유 제가 당신 닮아서 저렇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부부싸움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부부인데? 있더라고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신방해봤는데. 근데 애를 낳아봐야 또 부부싸움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와요. 애를 낳기 전에는 부부싸움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저도 결혼해서 한 5년까지는 우리 집은 부부싸움 안 하는구나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하게 되죠. 지금은 뭐 거의 할 시간도 없어요. 정착이 돼가지고 뭐 서로에게. 여러분도 지금보다 10년, 20년 지나면 루틴이 더 되지 않을까.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좋은 방향으로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멋진 부부. 그런 모습이 좋죠. 자, 두 번째,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은 내 인격이다, 한마디로. 아유, 내가 실수했네. 물론 맞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반복된다.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빼박이에요, 빼박.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인격이고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자, 더 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의 7가지 가나안 7족속처럼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살인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죽도록 미운 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미워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이 미움의 영이 얼마나 무섭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미워한 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마음도 품어지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라는 것을 느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살기를 느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유, 남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싫어.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부인도.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부싸움에도 그 정도는 안 되게 해주세요, 제발.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마지막이 뭐냐? 깽판이에요. 회방을 다름하려면 너도 못하지.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안 돼. 같이 죽자. 완전히 악의 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한마디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내든 남편이든 길을 살려줘야죠, 길을. 여러분, 모세도 말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가서 그 살기가 그렇게 안 다스려졌나 봐요. 살인해가지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화를 내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그거 빼내려고 4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혈기 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사람은 안 바뀌는 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혈기가 뭘로 표출된다?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다 반대하는데 내 배우자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잘못된 결정했구만. 그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결과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죠. 자, 두 번째, 말의 긍정적인 은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말을 듣는다 했을 때 결과가 뭐냐? 첫째,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게 된다. 잠언서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도 가장 우리가 들을 때 이거구나 은혜로 느껴지는 거는 때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갔는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제 대부분 아기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가 중요하냐? 감탄이 중요하대요. 감탄이. 그런데 사람만 감탄이 있대요. 그래서 이 원숭이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 그 아기 원숭이가 블록 쌓기를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안 해. 원숭이도. 그 이유가 뭐냐? 원숭이 엄마가 감탄을 안 해줘서. 원숭이인데 블록을 쌌어요. 우와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똥 쌌는데도 감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걷고 5살 됐는데 엄마 나 방귀 끼다가 똥이 나왔어. 근데 완전히 뭐 왕창 쌌어요. 우와 너 진짜 예쁘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스타일이 뭔가 호응을 하고 뭔가 이 스킨십이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랬죠. 그럼 요셉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구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꼭 말로가 아니라 표정과 그 리액션과 감탄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부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가 좀 격려의 말, 잘한 일도 없는데 빚을 지고 왔는데 아유 너무 잘했어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의 말.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뭐 요즘은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 7살짜리가 7살이면 어느 정도 맑게 알아듣는데 접시를 깼어요. 그러면 아이고 다 박살 내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Don't worry. 영어를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Don't worry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네가 이번 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집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식이 사고 쳤는데 조그만 사고인데. 근데 그거 실수 조금 한 거 가지고 완전히 큰 죄를 진 것 같이 아예 집안 다 부셔버려라 그냥. 그러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기를 죽이는 아이로 키우느냐 아니면 자신감 있는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느냐. 생각났어요. Don't worry, I love you. I love you가 생각이 안 났네요.
그러니까 너 잘 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그 뒤에 아까 한 거는 영어로 제가 못해가지고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거를 자식한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무 또 그 칭찬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칭찬과 채찍과 당근을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가서는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그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행복감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잠언서 23장 16절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사는 게 다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는 경상도라서 말이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도 좀 바꿔봐야 돼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좀 리액션 그리고 그 호응을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내 방법대로 그냥 난 안 하고 살 거다.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대화할 때 그냥 듣기만 잘해도 상대방이 기분 좋아요. 듣기만 잘해도. 근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끝났는데 한마디만 던져도 자기 말을 해. 그런 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특히. 한마디 던졌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딱 가로채가지고 소설 써. 아, 이번에 돈이 누가 없어졌대? 그러면서 앞서가서 모든 얘기 다 까먹게 만들죠. 그런 리액션이 아니라 우리는 잘 듣고 그랬냐? 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우리에게 서로 간에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 말의 긍정적인 은혜는 깨닫는 생활을 하게 한다. 어느 정도냐? 잠언서 2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이라 할지라도 책망은 대부분 기분 나쁘죠. 근데 진심 어린 책망은 금고리에 금고리. 금반지 꼈네. 오늘 다이아몬드 오늘 끼고 왔네. 아닌데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로 목사님 어떤 말씀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책망이래요.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말만 듣고 조금만 싫은 말하면 나 상대 안 해. 내 남편이지만 나 한 달 동안 말 안 해.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동안 말 안 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부부끼리 한 몇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삽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뭐 5분 만에 풀 수는 없는다 할지라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서 은혜를 달라 그래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야죠. 잠언서 27장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로 나는 싫은 말 안 할 거야. 상황이 나빠지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진실된 관계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권고, 권면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될 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거. 아,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나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어떤 일 있었어? 나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런 모습보다는 피곤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쁨조까지는 아니지만 대화를 잘 해야겠다. 그런 모습이 좋은 거죠. 세 번째는 꿀맛과 같은 생활을 한다. 아가서 4장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서 고백한 표현이지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야, 남편이 이렇게 보인다면 서로가, 근데 부인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꿀과 같다면 얼마나 금술이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조금만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여지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로또래요, 로또. 왜 그러죠? 다 안 맞아가지고. 너무 안 맞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 맞는데 그거를 잘 맞춰간다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면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몇 번 부부싸움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할 때 처음에 존댓말을 썼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화가 났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을 존칭을 하니까 화가 덜 나고, 상대방한테 존칭의 말을 들으니까 웃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좀 어쩐 때는 그 화가 풀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부부만의 노력을 하면 되죠. 자, 잠언서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의 말이, 여러분, 그 선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꿀과 같다는 거예요, 꿀. 그러면 꼭 부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내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뒤다, 그러면 뭐 10년 뒤다, 나는 엄마한테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감사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난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좋은 말 들은 적이 없어. 입만 열면 스트레스 받게 했어. 여러분이 현재 그렇게 살았다. 그럼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부모가 교과서기 때문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한마디로. 특히 아기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고 들었던 말에서 좋은 거는 따라하되 좋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할까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의 부정적인 악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남을 죽이는 말은 칼과 같고 화살과 같고 한마디로 독이 들어있다.
자, 시편 59편 7절 보면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독화살을, 칼을 말로써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어디로 오나? 시험 드는 게요, 다 말로 와요, 사실은.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던 적이 언젠가. 그 사람이 만났는데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 듭니까? 몸동작으로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빼박이에요, 빼박. 오늘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할 거예요? 들었지? 목사님 말씀 들었지? 당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자기한테 적용할 생각 안 하고. 최희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 없는 아내나 부인이 있다면 자기화시켜서 자기가 바꾸면 돼요. 선한 모습으로. 근데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본인이. 근데 나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다. 그럼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뀐다. 최소한 웃는 얼굴에 침은 못 뱉어요. 결혼하기 전에 절대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말에 독이 있네. 자기 화났다가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와, 이걸 어떡할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고치네. 헤어져요? 그런다고?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쁜 말인데 그거를 받아서 뭐 재치 있게 뭐 하던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의 그 말을 내가 오히려 은혜스럽게 표현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평소에 기도한 대로 뭔가 상황을 바꾼다, 화제를 돌린다. 그러면은 더 극한 상황으로 안 갈 수 있는 거죠. 시편 64편 3절과 잠언서 1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자기 혀를 칼 갈듯이 너 오기만 해봐, 내가 이 말 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외워요. 예? 말을 연습을 해가지고 좋은 말이 아니라 너 오기만 해봐, 너 나 몰래 이렇게 했지? 다 적어놓고 말이야. 2025년 2월 7일 어제 나를 째려봤음.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독한 말을 겨누고 이런 자세.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치료가 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그래서 어느 합창단이 이제 외국에 나갔어요. 합창을 하는데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한국의 합창단은 이제 연습을 딱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잘해, 다 지켜보고 있어, 잘해,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의 합창단은 서양인 것 같아요. 우리 엔조이 하자, 열심히 했으니까 즐기자. 그래서 끝나고 내려왔어요. 한국의 합창단은 야, 뭐가 틀렸니? 틀린 거 있니?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맨날 지적당하고 맨날 야단만 맞아서 서로 또 그 연습시킨 분이. 근데 외국 합창단은 서로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예를 든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취직시험하느라고 취직시험 공부하느라고 3년을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붙었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혹은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야, 너 잘해 앞으로? 너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네가 나서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 격려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적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는 어떤 모습입니까? 리액션도 있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좋은 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자라나느냐. 여러분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내가 내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대화를 서로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것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급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조급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잠언서 29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직 기도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먼저 얘기해 버려요.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첫째, 맡기는 거래요. 둘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래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부터가 불이 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맡긴다고 해놓고 자기가 전화해요. 자기가 다 알려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처음부터 남겨놓는 거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처음부터 내가 계획을 이렇게 잘 짰는데 그걸 범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사실은 죽을 끓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은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39편 1절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결심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도 다스릴 수 없는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건 독이죠, 독. 상대방도 뭐 독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연마하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무관심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말을 실수 혹은 실수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갚아주겠다.
그렇게 안 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혜롭게 말하는 게 뭘까? 그거를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니까요. 아무리 상대방이 좀 말 습관에 비꼬는 습관, 또 기분 나쁘게 하는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더 나쁘게 진전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첫째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말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말을 아낀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첫째, 필요한 말을 하는 거. 둘째, 필요한 말도 아꼈다가 압축해서 해야 된다는 거. 당장 말아야 되지만 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오늘 본문 27절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지식이 있고가 뭐냐? 올로 목사님은 말씀이래요. 말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들어와 있던 말씀도 다 나간다. 여기 나오잖아요. 말을 아끼는 자는 말씀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시원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무서운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내가 치료가 돼요. 시원하다 너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근데 반복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또 말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아끼라는 거지.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두 번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더디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는 더디게 말한다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바보같이 말하다. 바보같이 말하다. 그러니까 어버버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유창하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은혜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신령한 바보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생활하게 한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낮추시며가 올로 목사님 말씀으로는 바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보가. 니네 불순종했지? 한번 계속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 빙빙빙빙 돌아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간절하게 내가 어떻게 될지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계획해놓고 하나님한테는 목표를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왜 기도가 어렵느냐? 아무리 상대방이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상 못한 말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반대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진행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다니까요. 묻자와 가로되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다윗은 늘 그렇게 맡긴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유를 맞춘 거예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제일 많이 했던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찾아뵙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심지어는 사진 갖다 드리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결혼해. 아멘. 한 번만 하는데. 있어요, 그런 집이. 근데 다 자기가 마음속에 이미 결혼했어. 그럼 내가 점쟁이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걸 배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소금을 쳐야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을 친다는 얘기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말에 배추가 소금에 절이기 전에는 얼마나 살아 있어요. 배추에 절이면 완전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금에 절이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러니까 결정해 주세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요. 영적인 질서와 권위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누가 먼저 받게 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롭게 내가 상대방을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대부분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누가 봐도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내가 평소에 기도해놨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하면서 누가 봐도 화낼 수밖에 없는데 지혜롭게 어떤 식으로든지 대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쌓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너무 미안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댓글을 달되 악플이 아니라 선플로서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또 같은 임원단에게 그러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진심 어리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아끼면서도 말씀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늘 정기 예배 때 예배드리는 요셉 회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아끼는 자가 되고 말을 더디하는 자가 되며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자가 되는 저희들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대화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양약이 될 정도로 또 꿀맛이 될 정도로 높은 신앙의 경지가
느껴질 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는 정혜연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뜬금없죠? 네. 오늘 한 분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로 오신 우리 정혜연 한 분 계십니다. 굴돌의 이지혜!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새내기 환영회 때 같이 못해서 오늘 정혜원 환영할 때 같이 더블로 2배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소감을 여쭤볼 텐데요. 요셉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귀여운 아이들과 또 저희 선배님들이 또 가정을 이루신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요셉에서 앞으로의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각오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선배님들께서 다져놓으신 이 요셉 기간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선물 수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회원 선물과 정혜원 선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뻗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기원하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5년 2월 8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봄 워크숍 광고입니다. 봄 워크숍이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요셉 회원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별 봉헌 찬양이 3월 16일 3부 예배 시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연습이 오늘 정기 예배 후에 진행되오니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루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오니 시간이 되시는 회원분들은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주일 점심 배식이 2부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루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식권 가격은 4,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저희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사무엘 성전에 모여서 2시에 진행되는 구속사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청소 담당은 주보와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화면에는 안 나오네요.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각 담당 구역 청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성령창수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호, 김진원 요셉,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민지 요셉, 출산과 몸의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이푸름, 이보라 요셉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은혜스러운 말로써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받은 성도로서 살고자 하는 모든 요셉 선교회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두건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